출애굽기 5장 전장입니다. 5장 1절로부터 2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23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르되 여호와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희수의 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자, 성경. 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악입니다. 악. 의성어가 아니에요. 악. 이 의성어가 아닙니다. 악이에요. 악. 자, 느낌표 냈다고 악 하고 의성어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자, 약이에요. 약. 악이 아니라 약이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신약. 자, 창세기 첫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이후부터 아시죠? 그 원시복음, 그 언약을 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 말씀이에요. 자, 다시요. 성경은 언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가 성경 말씀이라고요.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가.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또 성도 간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조금씩 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이 다름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곧 복음인 거예요. 복된 말씀, 복된 소식,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함께하심, 임마누엘,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자, 무엇이 기쁜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언약과 복음과 구원과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성취가 기쁜 거예요. 자, 기쁘면 어떻게 하나요? 기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기쁜 일 있으면 무엇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원하는 뭐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뭐 아니면 뭐 대학에 뭐 원하는 대학 합격했다거나,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뭘 하세요? 잔치를 벌이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그 잔치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목적,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왜 애굽에서 출애굽하나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그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히 명시하셨다고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것을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표현해요. 5장 1절 다시 안 띄워줘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5장 1절 후반부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절기를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기쁜 일로 인해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절기를 지키다가 그걸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히브리어 원어는 춤추는 거예요. 기뻐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페스티벌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시면 보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페스티벌로 되어 있어요. 축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와 같이 춤추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하여 기쁨에 가득 차서 벌이는 축제 잔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잔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의한 그 기쁨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이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에겐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목사가 좋으라고 하니까 좋은 게 아니 좋고 안 좋고 기쁘고 안 좋고 누가 기뻐라 한다고 해서 강요해서 기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에겐 예배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우리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하잖아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지 않으세요? 한 2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주일에 바쁜 일 있으세요?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면 라떼는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설교만 2시간 했다고 그래요. 요새도 그런 교회 있어요. 설교 2시간 하는데 성도들 콱콱 모여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2시간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1시간, 2시간이 짧은 거예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몇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8시간. 8시간 동안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서서. 우리 만약에 설교 30분 서서 들으라고 해보세요. 다 나가지. 1시간 앉아서 듣는 것도 못 참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성도에게 이 잔치가 너무 짧은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 시간의 연장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성도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거든요. 서로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대표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한번 옆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교제 시간도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도 모이는 거예요. 예전엔 금요일 같은 날은 밤을 새웠다고요. 밤을 새워 예배했어요. 그게 막 교회에서 해라, 목사가 해라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너무 좋은데 이거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주일 저녁 때도 예배 드리고,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밤까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싶으세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인간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잖아요. 생일 잔치를 열었는데 그 생일의 주인공은 마땅치 않아, 전혀 기쁘지 않는다면 그 생일 잔치에 손님들이 아무리 기뻐해봐야 그 잔치는 안 여는만 못하죠. 그죠? 내가 예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예배를 쫓아만 다닌다면 그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사모하는 것이죠. 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만족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고 싶으시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는 게 나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배를 하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그럼 정말 내가 만족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단 차라리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배의 바램을 이렇게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난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거와 이런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나 너무 길어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럼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찬양을 줄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정말 찬양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난 목사의 이번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떤 때 마음에 들어. 아주 이번 설교가 마음에 들어 라는 생각을 바꿔서 이 목사의 이번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생각의 전환점을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귀어도
계속 내 주장만 하고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귀어져요? 피해야죠. 그런 사람 피하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귐 시간이 예배인데 계속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저 찬양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오늘은 찬양이 이상하네. 아, 저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저렇게 풀지? 아니. 계속 자기 생각만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또 하나의 그 극장에 와 있는 거예요. 제 옛날에 얘기 드렸죠, 한번.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제가 뭐 교회 정말 어렵게 이제 소위 말해 모시고 왔었는데 그 친구도 옛날에 예수를 믿던 친구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이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예배 한번 참여하라고. 근데 끝나고 나서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대요. 뭐가 좋았냐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요금을 냈다는 거예요. 요금을. 무슨 요금?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는 거죠. 요금이라 왜 요금이냐? 그러니까 우리 극장 가서 좋은 극장에서 내 마음에 들어도 요금을 내는데 저렇게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으면 요금을 내야죠. 순간 제가 나도 지금 요금을 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아닐까.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그게 봉사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봉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칭찬받자고 하는 건 세상 이야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사실. 더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빠진 예배도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잔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려는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의 목적이에요.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지경까지 몰고 가시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진짜 예배를 받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구약의 역사에서 보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지라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진짜 예배를 바꿔야 마시는 분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러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그저 이 벌레 같은 우리에게 그 예배 한번 받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사귀며 같이 살자고, 이 벌레 같은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배를 포기하실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대주제인 구원에 관하여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뭐냐면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바로 왕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는 광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하세요? 구원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 23절 뒷부분이에요. 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죠. 23절 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22절 23절에서 학대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학대라는 단어가 학대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를 번역하면 이게 악이에요. 악하다 할 때 그 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말은 그건 뭐예요? 악의 반대말은 뭐죠? 선이죠. 이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토브와 히브리어 라가 반대말이에요. 선과 악. 자, 선이 뭔가요? 선. 성경에서 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렸죠. 선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바로 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고, 이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상태를 선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상태가 선이에요.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선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선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를 다름 아닌 첫 창조 때 누구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맺겠다고 했죠? 아담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의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통로로 아담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담이 손들어서 제가 할게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손들어서 제가 성도가 될게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아담은 물론 이제 아담이 통로가 됐는데 통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담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역할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그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셨기에 이제 다시 새 창조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선이 가능해졌어요. 선이. 자, 지금까지 선을 봤어요. 그럼 그 반대인 악이란 무엇이냐? 이제 쉬워졌죠. 선,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 반대인 악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대표하여 오늘 바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2절.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그 답을 알아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그 근원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말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악한 현실의 중심을 통찰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모든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즉 인간 자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의 우상성이죠. 인간 자아가 우상이 되면
그 인간은 다른 개체를 억압하고 다른 개체를 나의 수단과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것을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가 악인 거죠. 그렇게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신적 무지에서 비롯된 자우상성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의 목적이 그것을 알려줘요. 바로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의 목적,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나가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악의 본질을 봤어요. 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악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목적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뭐가 쉽다고 사람을 뭐 착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단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은 그 완전히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 자, 다시 읽지는 않고, 우리 스토리는 다 알죠? 스토리는 이거예요. 자, 바로가 이제 그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 대신 그래도 벽돌 수요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라. 그래서 노동을 더 이제 수고롭게 하죠. 9절만 보죠. 9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지금 뭐냐면 그 짚을 주지 않도록 해서 노동을 무겁게 하여 수고롭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짓고 있었어요? 국고성을 짓고 있잖아요. 국고성을. 이 국고성을 쌓는 일을 더욱 수고롭게 해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뭘로 여기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여기게. 쉽게 말해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쌓아놓을 그 국구성을 위해 바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게 지금 당장 벽돌 만들기에 급한데, 오히려 복음 들었을 때보다 듣기 전이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전에는 이렇게 지피라도 받았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더 바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우리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경험해보시고 또 주변에서 보잖아요. 이상하게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예전보다 일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배 드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할 정도로 일상에서 너무 바쁘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로 일상에서 너무 바쁘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악이라고요. 저는 자주 이 강대상에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기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성한 일이에요. 아담을 세워놓고 통로로 삼으실 때,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경작을 시키면서 통로를 삼으시잖아요. 그건 노동은 신성한 것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과
예배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바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이지만 예배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바쁘고 삶이 번잡하면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인 거예요. 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의 일, 학교의 공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맺음 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피조세계에 드러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펼쳐 보이는 신성한 일로서 사역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저 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크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그 사역의 최종점이 어디냐면, 그 목적 지점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자, 예배 자리에서 한 주 동안의 그 모든 사역을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정산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중간 정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한 주 동안 그 모든 사역을 정산해서, 자, 정산할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칭찬도 들어요. 격려도 듣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찔림도 받으면서 그렇게 재정비하는 거예요. 정산하는 것이에요. 마치 한 해의 추수를 정산하며 추석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는 그런 우리의 사역을 정산하고 벌이는 잔치자리라고요. 자, 그런데 너무 바빠서, 너무 일상에 바빠서 예배 자리를 뒷전으로 미룬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 시험 장소에 결석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성적이 나와요? 결석하면, 시험 장소에서 결석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성적은 빵점이에요. 자, 우리 수험생 있죠. 자, 수험생. 자,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수능 장소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에요. 그 3년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목표라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요. 오직 예배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집중될 때 일상생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정산을 해야 되니까. 성도의 인생이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구별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단언컨대 모든 시간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가 잡혀 있지 않으면 솔직히 모든 시간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악은 그 예배를 향한 그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저 벽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더욱 바쁘게 막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게 하죠. 본문 12절을 보면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라고 합니다. 곡초 그루터기는 이제 그 집 밑에 단 베고 나서 그 밑에 그 아시죠? 그 이제 벼 베고 나면 밑에 남는 그루터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가 중요해요.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그래서 흩어져의 원어의 뜻이 산산이 부서지다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예배가 아닌 사람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저 가로수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라 하잖아요.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그 인생이 산산이 부서진 인생,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악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요. 악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된 사람을 산산이 부서뜨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입니다.
악이 예배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가 삶의 고단함과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그것은 다툼과 분열, 원망입니다. 19절, 20절, 21절이에요. 자, 19절, 20절, 21절. 자, 이제 19절 제가 읽을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보고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이제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길을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21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것이라는 건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이전 성경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4장 31절, 오늘 5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전절 4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오늘 이렇게 바로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이적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적. 그 두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머리 숙여 경배까지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짚을 주지 말라고 하고 벽돌 수량도 줄여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그 화가 미친 것을 알고 곧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말이 점잖은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건 저주하며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옛다 여호와, 우리에게 화나 주는 여호와니까 그 화는 너나 다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아주 거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흔치 않게 벌어지죠. 자,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자, 나름 하나님 말씀도 듣고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면 복음커녕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현실은 더 강팍해지고 삶은 빡빡해지고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교회 안의 사람들도 얼마나 못마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나 가져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배후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은 너무도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악에 빠져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악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화가 몸에 미칠 것 같은 신용만 해도 퍽퍽 넘어져요. 정말 퍽퍽 넘어집니다. 그 알량한 그 지푸라기라도 얻으려고, 그 집을 얻으려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에게 달려가 왕이여 왕이여 외치잖아요. 왕의 종입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그 집 하나 얻으려고 자신의 영혼까지 넘겨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솔직히, 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벽돌을 만들 짚을 얻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화가 닥친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요 성도 그대로 지금 북한 땅으로 그대로 옮겨진다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북한 땅에 딱 옮겨졌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실 건가요? 그래도 찬양을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도 숨죽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냔 말이에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초기 교회 로마 시대에 옮겨져서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가 이제 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망의 그림자를 지우잖아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자기 자녀를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밖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늑대를 푼다는 거예요. 배고픈 늑대를. 자기 자식이 늑대한테 물려 뜯기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교회 위치를 말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식이 늑대 물려 뜯겨 죽는 걸 보면서도 교회 위치를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가 그냥 설렁설렁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요. 복음은 피를 먹고 전도되는 거예요. 자, 그 로마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간다면 과연 지금 여기 모인 성도 중에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전부 다 예배를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비만 좀 오고 교통이 좀 불편만 하고 성도 누군가와 사이만 좀 틀어져도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 일쑤인데 도대체 악이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 그 악은 그대로 모세의 악이 되어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22절, 23절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학대를 당하게 한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학대를 당하게 한 주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또 23절에서 뭐라고?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바로가 백성을 학대할 때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필살기 방법인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어찌하여라는 원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발견되나요? 그것이 바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을 하나님께 돌리는 악의 궁극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악을 모두 모아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세상 아래에 학대당하는 그 학대를 모두 모아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그 악을 모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 소리질러 이르신 그 말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악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복이 아닌 모든 저주를 담아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예수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예배 잔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악을 무너뜨린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복음의 잔치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은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힘을 잃은 것이 맞습니다. 제가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악은 우리에게 그 힘을 잃은 것이 맞아요. 우리에겐 악이 없는 것이 맞아요.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는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인류에게 안겨주신 성경 66권을, 이 성경책을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인류 손에 쥐어주셨어요.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되든지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그 성경 사본들 나올 때, 사회 사본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 사본이 지금의 이
성경과 싱크로율이 90%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99%. 그냥 조사 조금 그 문맥에 조금 차이를 주지 않는 아주 글자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99%의 싱크로율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이 없는 거예요. 또 2000년 동안 교회의 예배를 막으려는 모든 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교회의 예배가 그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교회의 예배가 그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지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경험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정말 예배가 더 좋은가요? 우리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예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악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악에 속지 마세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게 속는 거잖아요. 악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관계를 깨뜨리는 악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어요. 십자가가 교회에 서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어찌하여라는 원망의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십자가가 실제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실제라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 악에 속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찌하라고 성도 사이에 원망이 드는 일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원망이 드는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허상이에요. 악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악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악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 안다의 히브리어가 야다죠.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사귐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 거짓말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의젓해 보이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 보이고, 뭐 학벌이 높고 박사고 뭐 대통령이고 왕이고 다 상관없어요. 바로 왕이 악인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선입니다. 예배는 그 사귐이 극치를 이루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 벌이며 찬양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만나는 것. 이 말씀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만난다는 건 이게 곧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예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악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인생 최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는 게 기도예요. 자, 무엇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장로님, 무엇을 두고 기도하세요? 장로님, 무엇을 두고 기도하세요? 권사님, 무엇을 두고 기도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자, 주기도문 끝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끝에 권세와 영광과 그거 말고 바로 앞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술 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배를 방해하려는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에서 구하여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오직 예배를 참되게 드리게 하옵소서로 보아도 좋은 거라고요.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인생 최대의 목적이 예배인 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히즈웨브 처치가, 또 한국교회가, 또 열방의 한몸된 주님의 모든 교회가 정말 악에서 구하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악에서 구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제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바로 히즈웨브 처치 한국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